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학교에 가서 국민학교, 중학, 고등,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에서나 다른 곳에서 사물을 자세히 관찰함으로 사물에 대한 사실을 지식으로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혜는 밝고 맑은 마음의 설계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올 때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생활을 끝없이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지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과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통한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천추의 원한에 사무친 역사를 만들고 말 것이요 우리의 삶은 암담한 흑암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외신의 신은 한국은 지금 일본과 같은 번영으로 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처럼 혼돈과 고통의 암담한 처지로 떨어질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 모두는 참으로 오늘 이 시점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지방색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혹은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맑고 밝고 환한 설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귀중한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는 벌써 부모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식과 지혜가 없는 자식이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니 어떤 일이겠습니까? 선천적으로 지혜를 받고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요? 첫째로 성경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야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의를 사랑함으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던지 그 죄를 격파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33년을 사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인정 없이 처참하게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무 극도의 고통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고 통곡해도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대적하시고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죄와 타협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야훼를 경외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생은 분리되고 오늘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찌 죄를 용납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죄를 타당하지 말고 곧장 깨어져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면 사람들의 지혜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행함으로 야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훼의 율법이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야훼의 율법은 완전해서 이 말씀에는 흠과 점이 없고 모자란 점이 없습니다. 이 야훼의 율법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왕성한 힘을 얻습니다. 마치 육체가 영양실조가 되면 힘이 없어 쓰러지다가 영양을 공급받으면 왕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우둔하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접붙여 놓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접붙여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둔한 인생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접붙임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해서 우리의 지혜를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게 하시고 그 극락을 그들의 집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의 꾀임을 받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모르고 탐욕이 들어오면 탐욕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혜를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탐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욕이 들어오자 어리석기 짝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자손을 이 가시와 은극회의 세계로 던져 놓고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돈 괴를 맡겼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격리 장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그만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정치적인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금전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자 완전히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자 그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 그 양심의 가책으로 나중에 저희는 목매어 자살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껏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분수껏 사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분수를 저버리고 탐욕을 가지면 마귀가 와서 어리석음으로 눈을 막고 파멸을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1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지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해야 됩니다. 내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야훼를 의뢰하고 기도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훨씬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야훼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지혜 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원을 마음속에 얻게 되면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 행위가 지혜로워서 생활과 환경에서 월등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여 얻을 것을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건강을 구했고 물질을 구했고 가정의 평화를 구했고 승리와 축복을 구했지만은 좀처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차별 없이 모두 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단호한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하고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구하겠지만은 지혜를 구할 때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믿음으로, 단호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산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른 솔로몬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협족했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의 송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보좌에 앉고 난 다음 그의 통치는 지혜로서 꽉 들어찼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두 여인이 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두 여인이 모두 다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를 가운데 주고 두 여인이 호함호함을 치고 아기를 서로 빼앗고 빼앗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여인은 둘이 다 창녀였는데 한 방에서 살았는데 한 창녀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 사흘 후에 친구인 다른 창녀도 아기를 낳았어요. 둘이가 각자 어린 아기를 안고서 잠을 자다가 한 창녀가 몸부림을 쳐서 아기를 덮쳐서 자기 아기를 죽여버렸었어요. 자기 아기가 죽은 것을 보자 빨리 아기를 친구의 품에 안겨놓고 친구의 산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밤중에 아기에게 젖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기가 죽은지라 아침에 살펴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너가 내 아기를 훔쳐갔다. 아니다, 이게 내 아기다. 이래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임금님 앞에 나서서 이 송사를 하니 그 당시에는 아직 과학이 발달 안 된지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사이 같으면 혈청 조사를 하고 피형 조사를 해서 알아보겠지만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간단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기 부하에게 큰 도마를 가져오고 큰 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 하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반쪽을 여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참 아기의 어머니의 마음이 불같이 타는지라 그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임금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저 여자의 아기입니다. 아기를 반쪽 자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러나 참 애미가 아닌 그 여인은 정말 현명한 임금님의 판단입니다. 반으로 짜게 소서. 짜게 해서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하는 저 여자가 참 어머니다. 그 어머니에게 아기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명한 지혜로서 사물을 판단하며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7세 동안에 나라가 융성하고 강대해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면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300만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안수하니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그 신이 지혜의 신이라, 지혜의 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탁월한 지혜로서 그 백성을 이끌어서 나라를 설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소리내어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에 불황무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쇠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성령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불황무식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성령을 떠올려서 일어나 나가며 300년 이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천하를 예수 믿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스데반도 지혜와 총명으로 말하며 그 원수들이 스데반을 대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하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니 그와 변론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원래 문화와 문명은 동방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중국의 황화유역에서 문화가 발생하고 문명이 일어났으며 인도의 간디스강 강가에서, 인다스강 강가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디그리스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애굽의 나일 강가에서 문화가 발생하고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빛이 일어났지만은 결국에 서구 문명의 동양은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오늘날 근대화는 서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서양 사람이 우리보다 탁월하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과학에 발전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보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양에서 시작해서 동양으로 오지 않고 서양으로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바로 오늘날 모든 서양 문명을 싣고 갔다고 토인비는 말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양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와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보다 탁월하게 창조하고 발전시킴으로 동양 사람들이 뒤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4천만 동포 중에서 1,000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30%가 예수를 믿고 나오므로 이제 우리 한국에도 1천만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임하여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한국에 계속해서 탁월한 정치적으로 경제적 군사적 산업 과학에서 발명과 발견과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넘쳐나올 것입니다. 이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불언간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란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예수 믿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셋째로 역사와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사와 경험에 의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민족이나 개인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의 앞에 살아나간 나라의 그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르헨틴과 월남에서 배워야 할 역사적 지혜가 있습니다. 아르헨틴을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후 아르헨틴은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아르헨틴은 후진국 중에서도 저 뒤처진 후진국에 빚을 태산같이 걸머쥐고 인프레가 수천 %씩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르헨틴이 선진국 문턱에 들었을 때 어느 나라든지 경험하는 격심한 노사 분쟁을 겪었었습니다. 그 격심한 노사 분쟁에서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점점 군대가 입김이 세워집니다. 이러므로 페론 대통령이 군대를 억압하고 노동자들을 자기 편에 끌기 위해서 일시에 노동자들의 월급을 40%에서 50%로 올려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나 공장치고 일시에 그 월급을 40%에서 50% 올려주고 난 다음 그 회사나 그 기업이 남아서 경영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전 아르헨틴에 급격한 인프레가 생겨나고 수출 경쟁력을 상실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사업체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구름대같이 생겨났습니다. 사회가 혼란하자 군대가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켜 페론 대통령을 실각시켰습니다. 그러자 또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래서 악순환이 계속되어 아르헨틴은 오늘날 표본적인 경제 정치의 파탄국으로 내려앉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 우리는 그와 같은 발걸음을 밟아가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경험은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들의 지혜를 멸시치 말아야 됩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역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미리 살아온 사람은 더 많은 경험을 해서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그 지혜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가서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배웁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지혜를 배웁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세대차가 있다고 해서 노인들은 무조건하고 곰팡이 핀 사람들이요 이 이상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오늘날 과거의 지혜를 배우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로서 그는 파멸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선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들의 지혜를 멸시치 말아야 되며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왕성한 실천력이 합칠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왜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혜가 있으면 금도 구할 수 있고 은도 구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심으로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다가오는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개인과 우리 종구의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